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태신자 작정 때문에 잠시 용서에 대한 주제를 내려놓고 요나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깐 용서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자면 그 용서의 출발점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출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받은 용서를 그대로 거저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거저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의 첫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첫걸음에서는 요셉의 생애를 조명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그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우리가 정의를 세워서 갚을 길은 없습니다. 복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복수가 정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의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적은 하고 명백하게 얘기는 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공의를 바라봄으로 맡기는 것,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세속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뒤에 화해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용서하는 자리까지만이라도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해를 입힌 자에게 여전히 피해자의 입장인 내가 매여서 그 사람에 대한 원한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전히 매여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가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그 가해자에게 매여 사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 기꺼이 놓아주라. 용서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인 나 혼자 할 수 있는 결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일단 자기 자신이 어떤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평안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용서하는 자리에 나아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이기적인 그런 명령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용서는 그런 이기적인 평안을 얻는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로 막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분이시다라고 명백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해자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용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발판 삼아 화해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용서의 종착지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출발점, 용서의 첫걸음,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해 우리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화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경험했던 내용을 글로 표현하셨는데 조금 와닿은 바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경험했던 어느 A 집사님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이분은 장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일에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애찬을 나누는데 식탁에 앉아 있는 B 집사와 함께 맛있게 식사를 먹다가 갑자기 정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 정말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이제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데? 아니 진상 손님이 있었어 라고 이제 그 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멀쩡한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과 틈을 잡아서 깎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손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물건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물건도 좋지 않은 거 갖다 들여놓았으면서 이렇게 주인이 돈에만 욕심을 부려 하고는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거 멱살을 한번 확 부여잡아가지고 머리채라도 한번 확
감아야 될 텐데 내가 예수 믿으니 내가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역시 A 집사님 믿음 참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잘 참았어. 그래 잘 참았어. 참 잘했어. 하고 이제 막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 집사님 눈앞에 있는 B 집사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집사님은 왜 오늘 식사 당번인데 주방에 일찍 안 왔어? 집사님 일찍 안 와서 내가 여러 가지로 일을 했잖아. 내가 집사님 목까지 다 하느라고 힘들었잖아. 하고 이제 B 집사님을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B 집사님이 깜빡했다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 뭐 미안하면 다야? 뭐 이게 뭐 어디 한두 번이어야지 맨날 늦어. 집사님 맨날 늦으니까 내가 맨날 고생하고 있잖아. 하고 이제 계속해서 타박을 끊이지 않고 주는 겁니다. 결국 이 B 집사님이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아니 내가 미안하댔잖아. 뭘 도대체 어떻게 더 하란 말이야. 하고는 휙 나가버린 겁니다. 네, A 집사님이 또 식당에 모이는 많은 성도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아이고 참 나의 값도 못하네. 잘못했으면서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하고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A 집사님의 교회를 안 나와요. 한 달 동안이나 안 나왔어요. 소문 들어보니까 그 이웃에 있는 어느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참 설교 잘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B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다가 큰 마음을 품고 A 집사님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집사님하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문전박대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경험한 이 사실을 조명하면서 우리나라 성도들의 믿음은 참 대단한 것 같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선한 덕을 세우겠다고 화낼 것을 참는다고 그렇게 자랑 삼아 말하지만 정작 자기 가까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참 대단하다라고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는 믿음,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의 사랑이나 용서,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교인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인상 깊게 남았던 기억이 있는 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밖으로는 용서를 하면서 내부로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도리어 용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친형제이자 쌍둥이이면서 피를 나눈 형제이면서도 원수로 지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옛날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이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단 두 사람의 길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왕성한 와일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아주 잘하는 용사,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형 에서와는 달리 동생 야곱은 그냥 곱상하게 자라난 아들이었습니다. 사냥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맨날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 마음 헤아리면서 주방 일을 조금 더 잘 살피던 그런 아들이 바로 둘째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1등 신랑감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냥 잘하는 와일드하고 힘 있는 에서가 1등 신랑감이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형님에 비해서 차남 야곱은 형님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형이 사냥하다가 지친 나머지 시장한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팥죽 냄새가 아주 맛있게 나는 건 아닙니까? 아이고 이 팥죽 한 그릇 나한테 주면 좋겠다 했더니
야곱이 아주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천연덕스럽게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장자의 권리를 내게 준다고 한다면 내가 이 죽을 형한테 줄 수도 있어. 그랬더니 에서도 그 천연덕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뭐 장자의 명분이 뭔 대수겠냐? 야, 줘, 너 가져, 장자의 명분 하고는 팥죽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아주 은큼한 미소를 만면에 띄게 되었습니다. 걸려들었어, 낚였어. 이제 장자의 명분은 내 거야. 그런데 에서라고 해서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하는 미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에서도 야곱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놈이 나한테 죽을 1000그릇을 준들 10,000그릇을 준들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겠냐? 네가 어떻게 죽 가지고 이 태어난 순서를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참 너도 미련하게 짝이 없다 하고 에서 역시도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이 죽을 들이켰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 명분을 거래한 사건은 실제의 사건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중간에 탈취하게 됩니다. 늙은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그 실제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창세기에는 이렇게 눈이 어둡다라고 말할 때는 영적인 안목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리브가는 명백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가 장자라고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내가 별미 준비할 테니 이거 가지고 너 아버지한테 가라. 아니, 나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머니? 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양털 갖다가 이 털 많은 에서 형 팔처럼 이 양털을 위에다 갖다 붙이고 에서 형의 옷을 입혀서 에서의 채취가 있도록 그렇게 다 속이고 꾸며서 야곱을 들여보내서 결국 기어이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중간에 탈취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에서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한을 주체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사람이 함부로 거둬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놓고 내가 취소 이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는 이 아버지를 붙잡고 왜 그러셨느냐고, 나에게 축복할 남은 것이라도 있다면 축복을 해달라고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이후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로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 너 이놈, 아버지 이삭이 천국에 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너 그날로 너의 생명을 내가 딱 쥐어버릴 거다 하고 아주 살기등등한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이게 야곱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가 장자가 될 수만 있다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뭔들, 속인들, 사기를 친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은들, 그건 무슨 상관이겠느냐? 내가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을 저질러 놓고 에서에게 죽게 생겼으니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네 집에 갔더니 이 외삼촌 라반은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곱을 한 차원 더 뛰어넘는 아주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결혼을 빌미로 해서 14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 모든 수고한 대가를 챙겨주시지 않았다면 이 야곱은 빌털터리로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계속 있다가는 그 라반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혼도 했겠다, 가정도 꾸렸겠다, 이제 독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곱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였던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던지 에서가 자기 종들을 먼저 보냈어요. 형 에서가 어떤지 좀 형편을 살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 있답니까? 400명이요. 400명이면 그 당시 족장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군사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완전 죽었다. 그게 결국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 두려움에 떠는 것보다 도리어 답답하게 되고 가슴이 턱 막히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 나루를 건널 때 못 건넜습니다. 종들, 가족들, 다 가축들 다 건네보내놓고 자기는 못 건너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홀로 남아있다가 씨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씨름할 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당신 못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든지 축복을 안 주실 거면 에서형 앞에 개죽음을 당하는 것은 난 피하고 싶으니 차라리 여기서 내 생명을 가져가시오. 여기서 복을 주든지 내 생명을 가져가든지 양당간의 결판을 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는 그런 외침이 바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습니다. 어디도 못 갑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고통 속에서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에게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저는 못 갑니다. 꽉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속이는 자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승리했다. 바로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던 자기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겠다고 시도하고 있었던 사기꾼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 속이는 인생,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인생을 야단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 야곱을 향하여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의 속이는 인생의 죄악을 몰랐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의 마음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죽이든 살리든 양당 간의 결단을 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니 좋다. 내가 너한테 졌다. 네가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마.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마 하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속이는 인생,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인생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야말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분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살았다. 속이는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는데 너 왜 그렇게 속이고 살았어? 야단 맞고 내 인생이 결단 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얼굴을 마주한 순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야곱의 삶이, 야곱의 인생의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야복 나라를 건너지 못하고 혼자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 야곱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처음에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두려워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숨었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숨어있던 야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웠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이 7번 굽혔다는 말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할 때 7번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야곱은 에서 형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지략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동원해서만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누린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 내 뜻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이 여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형님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행보도 놀랍지만 이런 야곱의 행보에 에서의 반응 또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장 4절에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추고 우니라. 지금 5번에 걸쳐서 에서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했던 행동 기억하십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중 강조를 통해서 그런 극적인 용서의 장면을 조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강조보다 더 훨씬 예상할 수 없는 반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지만 형제의 사랑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원수가 되면 정말 그 어떤 이웃보다도 더 큰 원수가 되는 것이 형제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형제지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기가 막힌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오중 강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입 맞추고 안고 서로 엉엉 울면서 지나온 날들을 피차 용서하고 원수되는 그 자리에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상황에 야곱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야곱의 이런 이중적인 면모를 비추어 생각해 보자면 이거 지금 에서 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부성 발언이다, 그냥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이다 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저 역시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위를 따지고 볼 때 저는 이 말에는 진실이 더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형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속이는 인생을 벌하지 않으시고, 속이는 인생, 자기 뜻대로 했던 인생, 자기 계획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인생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던 겁니다. 그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축복하신 그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 얼굴을 마주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에서를 만나니 에서 형이 자신의 그런 모든 과거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이처럼 안고 울고 화해까지 이르게 되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형님도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걸 보니 형님의 얼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화해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피차 못 잡아먹어서 한들이었던 원수지간에서 이런 극적인 화해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서와 화해의 자리까지 나아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에서의 마음에 대한 성경에서 어떤 말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리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나니 야곱은 형님의 얼굴 속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 은혜를 힘입는다면 우리의 같은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같은 하나님 나라 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와 성도를 향하여서 그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토록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에버레드 워딩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용서와 화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노력할 뿐이다. 용서와 화해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바로 이 학자의 말을 빌리면 용서는 정말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해라는 것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힌다면 허무는 게 쉽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분이엘로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는 얼굴로 찾아와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얼굴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화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기 이전에 아무 일 없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화해를 이룬 에서는 야곱과 함께 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에서는 내 용사 중에 몇 사람이라도 너에게 남겨놓고 널 보호해주도록 내가 힘써볼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한사코 거절합니다. 형님 먼저 새 일로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해 보니 이날의 에서는 세일로 갔습니다. 세일은 요단강 기준으로 동편 땅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나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갔는데 그러나 야곱은 숫곳을 통해 세겜이라고 하는 곳, 즉 요단강의 이 동편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서편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무언가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를 향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한다고 해서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바로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올바른 화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약에 같은 장소로 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른데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2중 3중 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안 맞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억지로 맞추려 하다 보면 결국 삐걱거릴 수밖에 없고 또다시 원수지간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이지 에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같이 갔다면 아마 형 에서에게 종속되는 야곱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화해했다고 해서 이전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옛날로 돌아간다?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목사님도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용서는 재결합이 아닙니다 라고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재결합이 오히려 부정적인 일을 더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폭력 한번 일어나면 이거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폭력 쓰기 시작하면 이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다시 화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각서도 쓰고 약속도 하고 내가 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난 당신의 종이야 라고 제 아무리 약속을 한들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보편적으로 또다시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었다고 해서 다시 예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과연 진정한 용서이자 화해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를 아무리 용서한다고 한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내 딸과 단둘이 있도록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한 것을 용서한다고 한들 그 도둑질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 헌금과 재정을 맡기는 일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화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자리가 아니라 올바른 분별 속에 실천해야 할 현실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용서를 통해 화해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아픔과 고통을 똑똑히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더 이상 내가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모든 막혀있는 담을 헐고 그 사람의 관계에 물꼬를 튼다는 사실이 진정한 화해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또 용서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어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분입니다. 그러다 결국 유대인들을 숨겨준 사실이 나치에게 발각이 되었고 여동생 베시와 함께 그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코리 텐 붐은 이곳 강제 수용소에서 여인의 몸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과 굴욕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수용소에서 알몸 소독을 하게 될 때면 이 간수들이 그 견눈질로 여성 죄수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이런 경험들은 정말 생각만 해도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코리는
이 모든 지옥과도 같은 시간들을 견뎌냈고 이겨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코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용서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인이었지만 모든 여러 유럽에도 가게 되었고 미국에도 가게 되었고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자신의 경험과 또 용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피차 흘리는 그런 간증자로 연설자로 또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독일 미넨에서 또 이렇게 그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이때 어느 한 남자가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코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순간 공포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바로 코리 여사 자매가 수용되어 있던 바로 그 집단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했던 경비병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악랄함은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베시의 죽음에도 실제로 관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코리 여사는 그 사람을 보자 갑자기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의 손은 그 사람이 내민 손에 마주 나가지 못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없이 서서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선 순간 수치심과 충격 가운데 서서 하나님, 저는 이 사람 용서 못합니다.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용서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진 자기 자신이 그 용서로 유명해진 그 유명세에 걸맞지 않은 부정직한 내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하겠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부정직한 사람이었는지를 또한 깨닫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정직한 사람도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순간 내가 그러한 너도 용서한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 순간 갑자기 굳어있던 손이 눈 녹듯 풀어지게 되었고 얼음장과도 같았던 그 모든 증오가 다 녹아내렸던 경험을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짧은 시간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용서에 완전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 나도 오늘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선사하는 참된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회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한을 밀어내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기적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는 여전히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우리들로 그 용서와 진정한 화해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용서의 과정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용서와 화해가 선사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마주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용서의 과정에 첫 발을 내디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 5월 26일 행복대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책 놓는 그 자리 앞에 그 태신자 이름이 있습니다.
본인이 쓴 태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히려 행복 재축제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런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